여러분 사진 잘 찍으시나요? 사진작가하고 동일한 카메라 가졌다고 해서 작품 사진을 무조건 잘 찍지는 못하는 거죠. 성도답게 잘 살아가는 방법도 같습니다. 성경책 갖고 있다고 해서 핸드폰에 성경 어플 갖고 있다고 해서 자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혹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작가와 동일한 카메라를 가지는 것이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멋진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나도 갖고 있는가, 사진을 그럴 때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 성도답게 살아간다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가져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고 그 관점은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 함께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다시 생겼다,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했고요. 1장 22절 하반절은 그들이 도착했던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이 귀한 때에 이들이 마침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양식이 있다는 사실이 이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해진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허기진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삭 줍고 올게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룻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순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곧장 그들이 이삭 주우러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중간에 한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보아스는 두 가지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는 유력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에게 친족.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 힘든 이 삶을 다시금 풍요롭게 해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더 놀라운 것을 말하는데 룻이 이삭 줍기 위해서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 두 가지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연히입니다. 2장 3절 말씀에서 룻이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것은 우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치밀한 사전 작업을 통해서 보아스를 찾아냈고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간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그 단어 그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룻이 그 밭에 간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물을 자 중 하나인 보아스의 그 밭에 우연히 도착했고요. 두 번째 단어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밭에 룻이 도착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많은 토지가 있었는데 그 밭들 중에서 하필이면 거기, 하필이면은 좀 부정적인 뜻이군요.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 눈여겨봐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첫 번째 한 그 대사가 무엇이냐, 그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그의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에게 하인들이 먼저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한 것이 아니고요. 보아스가 먼저 가서 인사했다는 것은 보아스의 성품이 좀 생각보다 상당히 인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했고요. 이 인사를 받아들이는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꾼들의 이 답변 역시 상당히 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오고 가는 인사 속에서 이 보아스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 일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자비롭고 인간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이 보아스와 룻이 마침 거기에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만나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좀 봐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 보아스를 설명할 때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력한 자라고 말하죠. 룻기 2장 1절에서. 룻에 대해서는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현숙한 여자다라고 룻기 3장 11절로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단어 속에서 유사성이나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두 단어에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능통하지 못하지만 단어의 글자를 형상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단어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쉬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뽀르라고 하는 뜻은 강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일이라고 하는 뜻은 탁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룻에 대하여서 히브리어가 말할 때에도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에쉐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라고 하는 뜻이고,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탁월한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유력한이라고 번역했고요. 룻에 대해서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할 때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요. 이 보아스와 이 룻의 이 만남 속에 공통적으로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둘의 만남이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거기에서 맞닥뜨리게 한 것은 그냥 단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연히 이들이 만났다라고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룻기 2장 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는 글자의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연이라 썼으니까 우연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더 큰 의미를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종합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룻기 저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룻기를 읽는 그 독자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목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먼저이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우연으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과 룻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목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송배원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면 모든 행운과 우연은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 나가냐고요? 다시 성경 공부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성도답게 잘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것은 할 때, 어떤 일을 그냥 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나눔에서 애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과 그리고 애통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애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답게 잘 살아가기 위한 이 방법으로 안목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안목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서 살아가고 맨 땅에 헤딩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믿음만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서 부딪혀서 살아갈 때에, 일할 때에 그때 경험치가 쌓여가고 비로소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잘 살아가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나에게 아무 도구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작품 사진처럼 찍고 싶다고 작가의 장비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시간 되신다면 IPPA 어워드, ippawards.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진을 한번 좀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진들은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가지고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사진전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정말 멋진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사진이 어떤 기종으로 찍었는가를 확인해 보고요. 제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나도 저 폰이 있는데 최신 기종 아니어도 저렇게 찍을 수 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꾸준히 성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연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하나님의 우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마치 룻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답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관점, 그리고 그 관점,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경험치를 쌓아가는, 안목을 쌓아가는 주님의 귀한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